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전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일생을 돌아보니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삶이 모래 위를 걸은 발자국처럼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의 발자국은 보폭이 일정한 반면 그 사람의 발자국은 지그재그 모양이었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서갔다 돌아왔다 어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어지럽게 가던 발자국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발자국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규칙적으로 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주님 발자국 옆에서 그분과 함께 나란히 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나란히 가던 그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예수님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를 업고 가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위험한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 사람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어지럽게 흐트러져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삶이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처음에 제 발자국이 엉망진창에다 이리저리 어지럽게 났던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때는 주님 갓 영접하고 이제 막 주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 상태의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어지러운 제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가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십자가 보고만 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도록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기쁘신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갑자기 제가 퇴보하기라도 한 겁니까? 제가 주님 발자국에서 떨어져 나와서는 처음보다 더 어지럽고 엉망진창인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몰랐니? 그건 우리가 함께 춤추면서 생긴 발자국이잖아.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로마 군대와 유대 성전 경비병들을 이끌고 유다가 기세등등하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병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했을 때 우리 주님 당신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변장을 해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장하고 숨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걸어가셔야 할 사명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체포되면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겠냐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임을 확인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시몬 베드로가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줄줄 흐르는 상황이 연출되었지요.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와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 경험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일부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칼에 귀가 베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셔야 한다고 말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자신이 말한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백성을 위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곳곳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이 순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